27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과 제가 한 절씩 교독하십시다.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30절까지.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을 이 시간에도 듣겠사오니 우리의 심령을 활짝 열고 무엇라 말씀하실까, 나의 삶 속에 어떤 것을 해석해 주실까 하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받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삶에서 열매 맺는 귀한 역사가 오늘의 말씀의 시간을 통하여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빌립보서 1장 27절부터 30절 본문을 가지고 혼자라는 계산이 틀렸습니다. 혼자라는 계산이 틀렸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네, 오늘 리유니온 주일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우리가 흩어져 있어 또 삶의 터전에서 예배하던 우리가 또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오랜만에 모였으니까 우리 서로 인사하고 우리 하나님 귀한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인사는, 오늘의 제목도 있으니까 제가 당신 곁에 있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면서 우리 밝은 인사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당신 곁에 있습니다. 내가 당신 곁에 있습니다. 황사원이도 해주세요. 엄마한테. 왜 안 해요? 엄마는 있다는데. 지난주에 시작된 시즌 5번째의 주제는 세상 속에서 예수를 드러내라 라는 주제입니다. 지난주부터 우리는 그 드러내기 위하여 우리를 싸고 있던 위장막을 하나를 벗겨내는 설교를 했더랬습니다. 그러면서 내 인생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내가 살든지 죽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드러난다라는 그 말씀을 중심으로 그 무대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함께 말씀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여러분과 제가 처해 있는 그 자리는 내가 고르고 내가 선택한 자리가 아니니, 그것이 은혜의 자리요 고난의 자리일지라도 나의 몸은 무대요 드러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니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에 첫 시간에 서론에서 호주의 시드니 항의 갑오징어가 자신의 몸을 바꾸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텐데, 더 이상 세상 속에서 한 면은 예수, 한 면은 내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라, 색깔을 바꾸는 갑오징어처럼 살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여러분께 드렸습니다. 기억나실 건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의 지난주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한번 요청드립니다. 어떻게 그 세상을 사셨습니까? 갑오징어처럼 어떨 때는 무늬를 이렇게 바꾸고 어떨 때는 또 예수를 믿는 사람처럼 이렇게 살고 계시는 삶이셨습니까? 삶 속에서 주의 영향력을 드러내며 사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세상과 맞추어 살고
계셨습니까? 점심시간이 되어 동료들이 또 우리 밥 먹을 때, 사람들이 우르르 먹고 숟가락을 들 때, 기도하고 밥 먹고 싶은데 또 그것이 눈치가 보여서 눈을 감았다가 살짝 뜨고 슬그머니 수저를 뜨는 모습, 지치고 힘든 동료들을 보면서 기도해 줄게요 라는 말보다는 그것이 또 쑥스럽고 예수 믿는 것이 드러날까 봐 힘내세요 라고 지극히 세상적인 한마디로 우리의 말을 바꿀 때가 있진 않았을까. 몰라서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 우리가 그것을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세상을 우리가 맞닥뜨려서 살아갈 때에 나도 모르게 움츠러들 때가 있고 뒤로 물러설 때가 있고 당당히 드러내는 것보다 그렇지 않는 것이 지혜롭다 말하는 그런 세대입니다. 도대체 우리는 왜 이렇게 지난주에 그 갑오징어처럼 세상의 눈치를 보며 위장을 하며 살게 될까? 오늘도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하나의 실험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하고 싶습니다. 유명한 사회학자인 솔로몬 아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한 실험 중에 동조 실험이라는 아주 유명한 실험이 있는데 선길이 맞추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해 보고 싶습니다. 오늘도 제가 이 화면에도 있지만 이 카드를 2장 보여주는 거예요. 이 실험은 맨 왼쪽에 있는 굵은 하나의 선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카드에는 3개의 줄이 저렇게 쳐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첫 번째 카드의 선 길이와 두 번째의 3개의 선 중에 가장 비슷한 선을 고르는 문제예요.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실래요? 첫 번째 카드 보이시죠? 왼쪽에 있는 거. 두 번째 카드는 A, B, C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첫 번째 카드의 길이와 가장 똑같은 길이의 것을 하나를 고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방해요. 두고요. 초등학생도 1초 만에 맞출 수 있는 문제죠. B입니다. B. 눈으로 보기만 해도 답이 명확하게 보이죠. 그런데 이 실험에는 숨겨진 비밀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안에 피험자, 이것을 실험하는 3명을 제외하고 나머지의 모든 사람 7명이나 8명쯤, 여기 사진도 있죠. 모두 연구자가 미리 포섭한 가짜 연기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실험을 할 때는 이 모든 사람들 7명, 실험을 하는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가 모두 똑같은 답을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한 사람도 결국은 그 답을 명확하게 얘기했죠. 근데 세 번째 문제부터는 달라졌어요. 너무 PPT가 빨리 넘어왔어요. 세 번째 문제부터는 상황이 달라져요. 뭐냐면 이 모든 연기자들이 다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모두 다 B가 아니라 다른 대답을 해요. 터무니없이 오답을 말하는 순간이 오죠. 진지한 얼굴로 그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사람이 오답을 말하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있었던 이 실험자는 이상한 거예요. 내 눈이 이상한가? 두 번째, 세 번째 사람도 다른 대답을 연기를 하는 거죠. 마지막에 이 피험자의 순서가 왔을 때 이 사람이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요? 우리 뒤에 답이 나왔지만 오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한 대로 오답을 얘기합니다. 이것이 75% 이상 다수가 외치는 답을 그대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눈을 믿지 못하고 자신의 지식을 믿지 못하고 다수가 외치는 명백한 오답을 따라했다는 거예요. 똑똑히 틀리는 것을 보면서도 어떤 생각이에요? 나 혼자 다른 말을 했다가 이상한 사람 취급당하면 어쩌지라는 그런 마음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다 옳다라고 하는데 나 혼자 틀린 것은 아닐까라는 그 두려움이 이 사람의 판단력을 마비시켰다. 이것이 바로 동조 실험입니다. 비슷하죠? 우리도 세상에 처해 있는 삶의 모습이에요.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오답을 정답이라고 강요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많이 느끼지 않으세요? 돈이 최고다. 적당히 타협하며 사는 것이 지혜로운 거야. 남들 다 하는 것, 거짓말 조금 하는 게 뭐 어때서, 주일에 교회 가는 건 좋은데 일터에까지도 예수를 믿는 것을 티내지 마. 이런 얘기들 많이 듣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길을 가고 소위 예수를 잘 믿는다는 사람도 그렇게 하는 경우를 보면서 내 스스로 위안도 받고 그것이 정답인 채 살 때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마음을 먹지만 우리가 막상 그 순간에 딱 닥치면 우리도 당황스럽다는 거예요. 계산하죠. 나 혼자 예수 믿는 사람처럼 행동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따돌림 당하지 않을까? 나 혼자 정직하게 일하다가 손해보는 건 아닐까? 지금 이 싸움을 싸우는 건 나 혼자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마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것이 바로 사단이 우리들에게 주는 가장 무서운 두려움입니다. 불안입니다. 너는 혼자다라는 착각이에요. 너 혼자 고립당했다는 두려움, 나 혼자 이 거대한 세상을 상대해야 된다는 그 중압감이 우리를 너무 세상과 쉽게 타협하게 만들고 그리스도의 무늬를 지우게 만드는 거예요. 지난주에 그 갑오징어처럼요. 한 면은 오징어 암컷, 한 면은 수컷 이렇게 나누는 것처럼요. 오늘 본문이 오늘 리유니온 주일을 예배를 드리는 우리 주의 성도들에게 오늘의 이 빌립보서의 말씀은 이러한 처지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엄청난 비밀의 말씀을 알려주시면서 우리를 위로하고 계세요. 오늘 이 비밀과 위로를 함께 느끼며 우리가 함께 은혜 받기를 소원합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혼자라는 계산이 틀렸다. 여러분, 이 혼자라는 마음이 나만 그런가? 나만 이런 삶을 사나라는 그러한 생각을 갖는 크리스천들에게 먼저 답부터 드리면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오늘 제가 인사했죠. 내 곁에 항상 있는 것처럼 상황이 틀린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셈이, 여러분의 계산이, 나의 계산이, 저의 계산이 틀렸다는 거예요. 오늘 그것을 저는 성경의 하나의 큰 선지자를 예를 들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에 누구보다도 강했으며 강하고 능력을 받은 사람이지만 나 혼자라고 느낀 사람이 있습니다.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선지자 엘리야입니다. 바로 어제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혼자서 맞서서 이긴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였거든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는 엄청난 사건을 그 두 눈으로 확인한 아주 놀라운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하루 만에 굴 속에 앉아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왕기상 19장 10절 말씀입니다. 하루 만에요. 굴 속에 들어가서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오직 나만 남았다. 어제 이겼는데 오늘 나만 남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이 혼자라는 느낌은 믿음이 세고 약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갑자기 문득 들어오는 생각이거든요. 갈멜산의 엘리야도 이 느낌 앞에서는 굴 속으로 숨어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께서 무엇라고 대답하십니까? 여러분, 이때 뭐라고 하죠? 7,000명. 내가 7,000명을 남겨두었다. 너 혼자가 아니다 하는 그런 대답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19장 18절. 우리 이거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17,000명도 돼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여러분이 보이지 않는 7,000명이 있으면 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들어보세요. 그런데 이상합니다. 7,000명이 있다고 하셨으면 우리에게 7,000명을 보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7,000명을 알아볼 수 있는 곳을 언질해 주시거나 귀띔을 해 주셔야 돼요. 가서 만나라. 저기 산 너머에 있다라고 하셔야 될 것 같다는. 그런데 하나님은 엉뚱한 일을 하세요. 7,000명을 펼쳐 보이는 대신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6절의 말씀. 이것도 함께 읽어봅시다. 7,000명을 펼쳐 보이는 대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시작. 너는 또 nim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아멘. 여러분, 누구를 세워요? 엘리사를 세우라는 말씀을 그때 하신다. 이 말씀을 듣고 엘리야는 산으로 내려가 밭에서 소를 몰던 엘리사에게 겉옷을 던집니다. 엘리사가 모든 것을 그때 두고 엘리야를 따라가거든요. 성경은 그가 엘리야의 수종 들었다.
곁에서 수종든 한 사람, 눈에 보이는 한 사람을 엘리야에게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쯤 되면 여러분도 이제 상상하실 거예요. 7천 명을 펼쳐 보여주시는 대신 엘리사를 보여주시는, 꼭 보아야 될 것, 여러분들이 느껴야 될 것 있습니다. 혼자라고,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나만 그러는 것 같습니다 라는 사람에게 오늘 성경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엘리야는 결국 여러분 끝에 7천 명을 보지도 못했어요. 한 명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본 것은, 한 명은 봤겠군요, 엘리사 그 한 사람 본다는 거예요. 나 혼자라고 느끼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 이렇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그 한 사람 때문에 7천 명을 보지 않았는데도 그 한 사람 때문에 다시 일어났다는 거예요. 7천을 확인하지 않았는데 일어났다는 거예요. 다 확인하고 일어선 것이 아니라 곁에 세워주신 한 사람으로 일어섰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기까지 하고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 한 사람을 만나게 되시는 놀라운 은혜를 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렇게 정리되는 거죠. 하나님은 7천 명을 우리들에게 펼쳐 보이지 않으십니다. 대신 옆에 한 사람을 두어 그 한 사람으로 우리를 세우신다는 거예요. 많은 것, 좋은 것, 수많은 것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나, 그 한 사람, 하나의 사건, 그것 때문에 우리는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읽습니다. 성경이 딱 그렇게 말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 보이는 사람이 하나의 증거입니다. 그 보이는 하나가 증거입니다. 무엇의 증거예요? 7천이 있다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내가 그 7천을 보지 않지만, 그 수많은 것을 가지지 않지만, 하나님이 적은 것, 작은 것 한 사람 하나를 보여주시지만 그 뒤에는 내가 보이지 않는 어떤 곳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7천이 있다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눈에 안 보이면 없다라고 하죠. 없다라고 계산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세기도 전에 이미 사람을, 사건을, 어떤 것을 세워두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회사에도요,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여러분의 학교에서도, 여러분의 직장에도요. 아직 우리가 모를 뿐입니다. 눈치채지 못했을 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며 한 문장을 마음에 담아 가십시오. 나 혼자인 것이 아니라 내가 아직 못 알아채는 겁니다. 한 사람이 내가 될 수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 누군가 그 한 사람을 세워두셨는데 제가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만 당하는 거고 여러분만 느끼고 있는 아픔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고 또 오늘 보이게 되는 역사가 오늘 예배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첫 번째는 너 혼자 아니다, 곁에 두셨다라는 거. 두 번째, 세상에 주는 그 시선은 나 혼자 받고 있는 것은 아니다. 목사님, 그렇더라도 제가 첫 번째의 말씀을 들어도 결국 한 사람이 보이지 않고 있다면 그 시선은 결국 나만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맞는 거죠. 그 사람을 내가 못 알아채고 있으면 결국 내 삶에서 변하는 것은 없습니다. 정확한 대답이고 질문이죠. 그래서 제가 두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 세상에 주는 그 시선, 여러분만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받고 있습니다.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아주 지나치기 쉬운 본문이 하나 숨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잘 따라가 보십시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한번 더 읽어볼게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먼저 주신 것은, 은혜를 주신 것은, 이 말을 보면요, 이 은혜라는 말이 카리스라는 말인데 그것은 그냥 줬다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베풀어 주었다는 거예요. 은혜로 베풀어 주신 것이 이 성경 구절에 두 개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그를 믿는 것을 은혜로 주셨고, 또 하나는 정말 의외의 것을 은혜로 주셨대요. 뭘 줘요? 고난을 주셨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생각할 때 믿음은 선물이고 은혜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고난요, 고난도 은혜로 주신 선물이라니, 이거는 이해가 안 가죠.
우리는 믿음을 은혜라고 부르고 그 믿음 때문에 겪는 껄끄러움은 뭐라고 해요? 시련, 사고 이렇게 얘기하죠. 왜 하필 나에게 이렇게 묻는 것들이 바로 고난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 둘을 같은 단어로 나란히 놓습니다. 예수 때문에 받는 그 시선은 사고가 아니라 믿음으로 똑같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라고 얘기해요. 그러고 나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그 다음입니다. 은혜를 누구에게 주셨냐? 누구에게 주었냐라고 말했을 때 너희에게라고만, 너희 복수입니다. 한 사람만 겪고 있는 고난과 아픔이 아니고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럿을 가리킨다. 너 한 사람만 당하고 있는 것이야 라고 말하지 않고 너희 모두가 겪고 있는 겁니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받고 있는, 여러분이 지금 받고 있는 그 껄끄러운 시선, 자리, 고통, 고민, 슬픔, 그 여러분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받는 그 눈초리를 빌립보 성도들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통해서 알 수 있죠. 지금 옆에 앉아 계신 우리의 성도들도 결과, 그 강도는 다르지만 다 겪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곳곳에서 그리스도께 속한 이들은 다 똑같이 은혜와 함께 고난을 다 받고 있다는 거예요. 같은 시선을 같은 은혜로 다 함께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바운더리가 작기 때문에 우리가 저 사람도 저런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 이 설교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때가 있는데, 여러분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아서 성공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성공도, 믿음의 성공도 플러스 세상의 성공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들의 삶을 보면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수준의 것이 아니라 훨씬 더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드리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고난을 묵묵히 이겨가며 주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가 순교자의 그 믿음대로 따라갈 수는 없어도, 그 막 죽음으로 따라갈 수는 없을지언정, 여러분 그만큼의 수고와 고난을 따라서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이 너무도 많습니다. 예수를 열렬히 응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매일매일 성경 읽고 매일매일 새벽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리고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을 받고 있는데도요, 주를 잃지 않겠다, 최선을 다하여 주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 혼자 서 있는 자리가 아니라 주를 믿는 모든 주의 공동체는 다 이런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주 때문에, 예수의 이름 때문에 받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혼자 외로워하시지 않아도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자리에서 예수를 향하여 그 고난을 묵묵히 감내하며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나만 겪는 고난이 아니라는 겁니다. 첫 번째 말씀이 곁에 세워주신 한 사람을 알아보고 내가 그 사람이 되고 알아채라 라는 말씀이었다면, 이 두 번째 말씀은 나와 같이 이 자리에 서서 묵묵히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이 수없이 많이 있다. 이 말씀으로 여러분 오늘 위로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도 오늘 그러니 그 사람들과 함께, 그 사람들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들고 처절히, 절박하게, 씩씩하게, 용기 있게 그 길을 가는 겁니다. 나만 겪는 고난과 어려움이 아니라 그 고난 속에서도 주를 따라가는 사람이 수없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그러한 소위 말해 젊은 아이들, 억가라고 그러는데, 그러한 시선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때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나 혼자만 당하는 사고, 나 혼자만 당하는 일이 아니라 주를 믿음에 나의 구세주라 고백하는 자들은 다 이런 류의 고난을 받고 있어요. 다른 것은 그들도 열심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를 따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상황, 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위로를 받으며 나와 함께 선 사람들과 함께 은혜를 받는 자리로 처절하게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혼자가 아님을 기억하며 담대히 그 자리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주의 귀한 제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같은 자리를 오늘 여러 번 지나왔죠.
입을 열지 못하는 아까 첫 번째 솔로몬 아쉬의 실험실의 방. 다 아닌데 다 그렇게 하니까 대답을 멈춰야 돼. 슬그머니 추저를 들고 있는 점심시간. 나만 남았다며 굴 속에 숨은 엘리야. 껄끄러운 시선을 받는 우리 모든 일터, 가정. 이 모든 자리에 붙은 이름이 하나였습니다. 뭐냐면 혼자. 나만 그러는 것 같다. 그런데 오늘 계산이 틀렸죠. 우리의 셈법이 틀렸죠. 여러분 엘리야를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절대 그에게 7,000명을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대신 밭에서 소를 몰고 있던 엘리사를 붙여주셨죠. 엘리야는 그 평생 그 7,000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가 본 것은 단 한 명. 단 한 명. 그 단 한 명은 그 뒤에 7,000이 있다는 증거 같다라고 말씀도 드렸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오늘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할 일은 7,000을 세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이것을 비유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모든 삶은 다 이 7,000을 세는 데 집중해요. 어디 있을까? 어떻게 해결할까? 어떻게 이것들을 내가 만들어내고 더 축적할까? 그런데 오늘 말씀은 오늘 내 곁에 보이는 한 사람을 세워보는 겁니다. 세우신 한 사람을 알아채고 내가 그 사람이 되어보고 그 사람과 함께 이 고난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이 이미 혼자가 아닙니다. 제가 오늘 첫 번째 여러분과 인사드렸던 오늘 이 공동체가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당신 곁에 있습니다. 내가 당신 곁에 있습니다가 오늘 이 말씀의 주제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인사처럼요. 여러분들도 지금 다 같이요. 여러분과 함께 쉐어하면요. 나도 이런 고난을 받고 오늘 이 자리에 왔을 겁니다. 주를 위해 살다가 처절히 살다가 이 자리에 다 왔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공동체가 소중한 거예요. 아, 너도, 나도. 이러한 이야기가 공동체를 키우는 아주 중요한 시발점이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이 자리는 내가 고른 자리에 내가 선택한 자리가 아닙니다. 오늘 여기에 제가 한 주를 통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나 혼자는 아니라 나 혼자만 있는 것도 아니다라는 그 한 주를 우리가 보태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 아침 또 세상으로 가정으로 여러분들이 교회를 떠나 여러분들이 다시 어디로 가실 때에 나 혼자라 나만 겪는 고난이다라는 그 계산을 내려놓으십시오. 두려워서 문의를 바꾸면서 살지 않으셔도 됩니다. 곁에는 하나님이 세워두신 그 한 사람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위로받고 또 한 번 하나님을 향하여 여러분이 또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도록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시고 곁에 두셨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싸움을 같이 하고 있는 주의 성도들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교회도 있고 저도 있고 그 싸움을 처연히 반드시 승리로 이끄실 그 아버지 하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걸어가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으로 여러분 위로하고 조금 잠잠하고 믿음으로 걸어가시는 용기를 내시면 참 좋겠습니다. 다만 다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절망하고 고민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 사실 하나 붙들고 오늘도 세상 속에서 담대히 그 길을 걸어가시는 모든 이때의 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원하고 그 가운데서 역시 내 곁에 세우신 한 사람이 있었구나. 나만 그러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혼자 있는 것 같을 때 여전히 내 곁에 사람을 두시고 또 그 안에서도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며 나와 함께 담대히 걸어가는 주의 성도들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순간 주님의 귀한 영광을 위하여 살기를 원하오니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 활력을 가지고 이 세상 속에서 나 혼자가 아님을 깨달아 믿음으로 주를 따라가는 주의 성도들, 제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3장 찬송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